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우리 다윗 우리 선배 왕중왕 다윗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믿는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왕인데 그 믿는 다윗이 고백을 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고난이나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또 전도의 문을 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님 나가 원대옥교회 가서 또 이번에 또 1월달 제일 첫 번째 이러고 또 저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제가 어떤 말씀으로 증거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도 뭐 다 보셨겠습니다만 코바디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게 기독교 3대 이제 영화라고 그럽니다. 기독교 그 영화인데 그 전도 영화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순천에서 중학교 때 배너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맨 흑백으로만 보다가 그 배너가 아주 뭐 칼라로 뭐 스케일도 아주 웅장하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하여튼 굉장한 뭐 쇼크를 제가 받았죠. 근데 그게 1부, 2부로 해가지고 뭐 1시간 반 정도인가요? 그래서 한 3시간을 이제 2시간인가 하여튼 그렇게 늦게 오래 이제 방영을 했는데 이 10개라는 영화도 아주 감명을 제가 이제 받고 오는데 이 코바데스라는 이 영화는 있는 줄 알고 또 신학교가서 뭐 듣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들어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영화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바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래서 못 봤는데 이번에 꼭 그걸 이상하게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우리 그 가족들도 이제 뭐 물어보니까 이제 안 봤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보려고 그랬는데 또 기회가 좀 안 생기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이번 주간에 걸쳐서 이제 제가 이제 봤습니다. 화면도 뭐 큰 그 화면으로 이제 봤는데 정말로 막 눈수일이 이제 뜨겁게 이제 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지금 이 현 시대에 그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로마의 그 상황이나 또 지금 현재 미국 그리고 우리 한국의 그 상황이 클로즈업되면서 세상은 이런 거구나. 또 나의 현장이 또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때 그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황제인데 뭐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정신이 뭐 이상해갔어. 이제 자기 부인, 자기 어머니 죽이고 그 완전 사치 뭐 향락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이제 대신 이제 뭐 사탄이 역사니까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어려운 문제를 또 당하면서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기도를 하려면 동굴이나 뭐 이런 그 지하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뭐 시간 뭐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황제가 이제 아마 사탄의 역사로 그랬겠죠. 로마 시를 이제 불태워야 된다. 자기가 그렇게 이제 로마 시를 다스리면서도 그래가지고 화재가 일어났어요. 화재가 일어났는데 다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장군 한 사람이 이제 그 살립니다. 뭐 사랑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장군도 이제 믿게 되고 이제 그때 당시 바울과 베드로가 그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너무 핍박이 이제 심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성도들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했겠죠. 로마에서 너무 견디기 어렵고 연세가 많아가지고 완전 뭐 하얀 수염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로마를 탈출하러 나가는데 탈출한 거죠. 로마를 이제 지나가는데 갑자기 빛이 딱 비치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뭐 하시는데 분명히 이제 예수님인데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뜻이 이제 코바데스 도미네입니다. 네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이제 나가는데 내가 대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십자가에 내가 또 죽어야 되겠다.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이제 로마로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그 네로 황제는 죽고 이제 주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이 이제 승리를 하고 그런 그 이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다 보셨을 줄도 믿고 또 혹시 안 봤다면 꼭 한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시간을 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작품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그 가족은 이제 구정 때 가족들이 꼭 이제 한번 보자고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살 때 옛날부터 뭐 아담 때부터 이제 고난이라든가 뭐 이런 핍박, 환란, 어려움이 이제 왔기 때문에 쭉 지나오는 과정인데 조금 심해서 뭐 그때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최후 환란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뭐 이제 핍박하고 극렬한 이제 고난을 이제 받을 때 뭐 길지도 않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이긴다. 그 내용이 이제 이 성경에 이제 다 그 내용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지금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위정자들 정치들 있잖아요. 정치들 지도자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철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영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전인데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다 이 세상 지도자들 또 왕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보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전부 다 그 왕들 앞에서 끌려가고 또 잘했는데도 가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구약에 있는 그 다니엘이라든가 요새 또 모세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포로 생활 같은 포로지만은 그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를 하고 주님이 또 그렇게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제 믿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인데 여기 이제 오늘 뭐 우리 렘넌트들이 또 나와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 안디옥 교회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은 제가 꼭 보는데 뭐 기절했다 그러면 안 되고 기절할 정도로 제가 쇼크를 받고 제가 이제 저 자책을 했죠. 너는 주님이 나한테 또 책망한 것도 없고 너는 전만했을 때 무엇을 했냐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님 내가 그전에는 시골에서 망태기 미고 농사짓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결단을 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사이트나 어떤 이제 교회 중에서도 저런 모습을 못 봤고 또 우리 그 지금 수아가 아주 어린 아이잖아요. 내 어린 아이인데 자기는 표현력이 없으니까 말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지만 행동을 자기 수준에서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그 용기가 대단한 것이잖아요. 제가 우리 그 딸을 뭐 자랑한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간에 이제 강단할 때마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얘가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더라고요. 또 주님이 다 은혜고 주님이 인도를 하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뭐 아주 엄마 아빠가 닮아가지고 그냥 아주 말도 그냥 그러고 그렇게 힘없이 그리고 돈도요 이제 언니들한테 한 혼을 내나 봐. 뭐 좀 이렇게 노는 애들한테 그래 돈을 안 가져도 아주 돈에서 초월해 버리더라고. 돈을 뭐
어제가면 아빠 돈 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 가지면 저런 언니들한테 피해를 당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지 완전히 그 초월하더라니까요. 나중에는 뭐 중학교 들어가지고 뭐 정교회장이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뭐 회장이 되고 대학 들어가서 과대표로, 그래서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 와서 이제 뭐 지금 사역을 합니다만은, 나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 렘넌트들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미션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하면서 돈 안 주고도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자고 하나님 자녀라면은. 그런데 돈 주면서 월급 주면서 그 사역을 하라니까 얼마나 좋냐. 힘이 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대학 3학년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이제 1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각오를 했죠. 제 나이는 많고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자꾸 금방 봐도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그 학교가요, 서울대 법대 그 교수들이 그래요. 얼마나 몰려오고 이렇게 경쟁률이 세는지 서울대 법대 수준이래요. 그런데 저는 뭐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하여튼 내가 이렇게 자꾸 그 졸업도 못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고 악을 막 쓰고 교회에서 잡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데, 그런데요, 주님의 은혜죠. 1학기 2학기 국어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육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다 고난 가운데, 제가 이제 이게 지금 믿는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닌데, 제가 소띠입니다. 소띠인데, 소라서 일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일거리가 많구나, 고난이 많구나, 그렇게도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뭐 73살짜리가 지금 대학교 3학년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나 일생을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물론 뭐 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만, 딱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예수라고 하면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십자가 고난 당한, 우리가 여러분이 어렵다, 고난 당한다 그럴 때는 십자가 부활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 부활. 세상에서도 고진감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어려운 일이, 고난스러운 일이 지나가면 좋은 영광의 자리가 온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 십자가 없는 그 삶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십자가가 없다. 왕관이 없다. 관이 없단 말이죠. 영광이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걸 이제 저 생각이,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마지막 보장을 주님이 하시잖아요. 삼국과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는데, 그 전에 잠시 잠깐 고난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쭉 이하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이제 이 고난, 이게 이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제 고난의 유익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히 줄여서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 하에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시간 뭐 제가 빨리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가는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이제 지키게 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데,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하는 건 곁길로 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갔다는 거죠. 그 육신 생각이고, 또 물질 중심으로 또 내가 하여튼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게 전부 다 세상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 고난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받다가 보니까 말씀을 지키게 됐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제 제가 서론을 좀 잠깐 말씀드렸고요. 여기 첫 번째가 고난은 말씀을 이제
지키게 한 거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지킴이라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게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그런 것처럼 주님이 그 말씀을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 말씀을 지키게 돼요. 말하자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그분이 나한테 생명의 은인과 같은 것인데 그분이 나한테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자꾸 이제 생각이 나서 얼마든지 고난도 슬픔도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권능이죠.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그 디나미스라고 하는 그 원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 그래요. 다이나마이트는 어떤 거대한 그 바위도 큰 건물도 다 폭발시키잖아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은 그 힘이 비교할 수가 없는 그 힘이죠.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정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67절에 그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난이라는 것은 언제 오냐? 고난이 도대체 뭐고 언제 오냐? 언제 왔냐? 고난이 언제 왔죠?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에 주시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살 때는 늘 최고의 행복을 누렸어요. 그렇게 누리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승리와 최고의 성공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오직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그 말에 그냥 순간적으로 속아가지고 이제 넘어간 거죠. 속아서 넘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마귀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 받는 죄값이죠. 그래서 살다가 결국은 죽고 영원한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에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원색적인 복음을 주셔서 믿고 이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17절로 19절,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이제 보면은 이제 남자들에게 이제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 당하기 전에 말하자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그때 이제 생기고,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이죠. 노동이고 고생이고 힘들어서 이제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주시면서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있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16절이 나오잖아요. 여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가 뭐요? 상고, 해산의 이 고통, 애들이 여인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애를 낳을 때 절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절대 나는 애 안 가질란다. 그런데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잊어버려요. 애를 보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애를 낳고 그러잖아요. 저는 7남매인데.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이 그렇게 여자한테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성경에서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는데 그만큼 고난이 이제 심한 고난을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우리 인간에게 왜 너희들이 고난 당한 줄 아느냐? 그걸 깨달으라고 준 거죠. 그냥 미워서 주는 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고통 가운데서 깨달으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지식이 없고 그 감동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요? 자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죽어버린 거 자살, 남들이 죽인 거 살인, 타살. 요즘요, 여기서 참 그렇게 할 말은 아닙니다만, 이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요. 이번에 자영업자들 퇴직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금방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다. 1년 되기 전에 뿐만 아니라 연수가 따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보도를 해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워지게 사회가 너나다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한국이 이 자살 국가로 1위를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상가하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그래서 이 이마에 땀이 흘러서 고통당하는, 사실은 모양이 틀리고 좀 크기가 좀 달라서 그렇지 다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중에서 그것을 깨닫고 이제 고난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하고도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행복, 그 행복을 이제 찾아라. 그래서 고난을 준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왜? 길을 모르니까.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가서는 욥기 5장 7절로 8절입니다. 욥기서는 이제 예수 믿는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한데, 그때 당시 동방의 의인이고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재물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은 저러구나,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냥 삶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이제 사탄의 사탄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사탄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 욥이 그렇게 잘 사는 거지. 하나님이 한번 고난 한번 줘보세요. 극심한 고난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그래, 네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 한번 육신 한번 해봐. 네 고난 줘봐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10남매가 있었는데 10남매가 생일 축하한다고 큰 아름다운 저택에서 이제 생일 축하하는데 갑자기 집이 불이 압사하더라는 거예요. 10남매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불이 날아가지고 그 많던 소, 양, 그때는 전부 다 목축업이잖아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도둑들이 와가지고 다 재물 뺏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욥이 이제 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와서 네 죄 때문에 그런다, 네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아무리 욥이 자기 생각해도 물론 내가 생각하는 건 죄지, 그러나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그런 죄를 안 범했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 뺏어간 자도 하나님이니까,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이제 받고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악성 이제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데, 자기 그 사랑하는 부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했으면 당신 왜 그러고 있어요? 고쳐보라는 거죠. 치유를 받으라는 거죠.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허용을 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부인이 나갑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고 가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남은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승리했다고 에베소 5장에 나오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욥인데 처음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배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이제 욥기서입니다. 여기 욥기서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인간은 이 고생을 위해서 출생했대요. 고생을 위해서 출생을 했다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맞아.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는, 그게 사실은 축복인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 지식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나는 나 같으면, 그 말이에요. 이제 욥의 친구가 얘기한 겁니다. 그 성경의 그 말인데도 이제
똑같이 이제 서로 이제 그 성경 말씀 갖고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욥에게는 지금 합당한 말은 아니죠. 성경 말씀인데도 나 같으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못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비꼬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하는 말이 이제 맞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세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제 6절도 나오고 8절도 나옵니다만은 징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도 이 징계라는 말이 이 죄를 범하고 그다음에 그 죄를 범한 만큼 책망을 듣고 또 무슨 뭐 벌을 받고 그런 게 이제 징계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고난은 다 받는 것이다. 다라고 그래도 다. 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원어상으로 보면 파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고난 징계라는 말이 파이데이아. 파이데이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벌을 주기 위한 징계가 아니고 이제 그 원 뜻이 그렇습니다. 교훈적인 훈련. 교훈의 훈련이라는 말, 훈련.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정치 뭐는 그 검찰청장인가요? 그럼 마땅히 자기 잘못했으면 상관 앞에서 상관이 그렇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다든가 그렇게 그런 말 해야 되지.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징계를 받으면 좋을 텐데 안 받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교훈을 누가 받아요? 대개 이제 그 아버지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교훈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훈을 하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 어린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나 그런 뭐 행동도 하잖아요. 그 어떤 우리 그 렘넌트 꼬마 렘넌트가 그 누구요? 우리 그 조장로님 도무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 그 조장로님 그런데래요. 뭐 모르죠. 조장로님이 생각하는 거와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와 학생의 그 렘넌트가 어떻게 지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그랬대요. 그냥 따라가.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이 징계가 당시 받을 때는 슬퍼 보이나 다 견디는 자의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연단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야고보서 1장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우리를 구비라는 것은 갖추고 준비해서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고난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사생자라는 말은 이게 이 가짜 아들이라는 말이요. 가짜 아들. 내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려왔던가 아니면 배다른 자식이라든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배다른 자식과 친자식과 틀리잖아요. 사생자요. 그러니까 친자식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매를 강하게 그렇죠. 처단을 하지 않으면 그릇 사랑한 것이다. 잠언서에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뭐 자녀들이 교사들에게 투항하고 뭐 그렇게 했다가 선생님들이 그 이 수준이 말이요 영재 수재들이 교사가 된대요. 그렇게 이제 뭐 IQ나 여러 가지 이제 높은데 그렇게 해서 내가 어린애들 길러야 되겠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렘넌트들 길러야 되겠다. 갔는데 현장에는 그렇잖아요. 애들이 막 선생님 뺨을 치고 대접받고 그러니까 실망으로 갈등을 해가지고 유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뭐 2천 몇 명 지금 사표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내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현실입니다. 외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징계를 이제 다 받는 것인데 없으면 사생자다.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받고 있으면 내가 야, 참 어렵다. 내가 징계를 받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욥처럼 고난을 주신가 보다. 그러면 돼요. 사실은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 않고 왜 내가 이렇게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줘? 그러면 예수님이 괜히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인데 나 대신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이제 없으면 십자가도 다른 뭐 의미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런 지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일 때는 내가 그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것이 어린아이 같다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성장하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아, 교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구나. 고난을 또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전진한 거. 이걸 알면 금방 통과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찍 깨닫고 통과하라고 아마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가 봐요. 여러분 다 뭐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 어린 애들이요. 여기서 자라는 어린 애들은 정말 어떤 우리는 뭐 이런 사실 고난이 없어도 죽음 앞에서 찬송하면서 장례식장에서 천국 가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 특권이고 축복이고 그건데 이 여기서는 특별한 게 있잖아요. 어린애에서부터 근데 통과를 빨리 하라고 사실은 빨리 하라고 주는 건데 그걸 모르면 불평하죠.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은 선생님 앞에서 받는 건데 이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빨리 통과하려면 내가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이 좀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좀 이제 늦어지는 거죠. 과정.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제 말씀이 내 몸에 이제 마음에 인이 bek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각인돼 버리면 그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되면 잊혀지지 않은데 세상 것으로 각인됐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이요? 십몇 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 갱신해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입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불신앙적인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아무리 말씀을 막 하고 그렇게 해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고 성공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라도 주님이 이제 시간표를 따라서 참 이 고난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내가 당하지 않으면 이거 뭐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도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도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 승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배우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고난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이제 배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고난 안 해도 내가 이제 말씀을 배우는 것이지만은 이 배움과 지킨 것이 틀립니다.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뭐 조영훈인가요? 그 골키퍼 그 사람이 독일 오고 축구할 때 얼마나 잘합니까? 다른 거 타봐는 지금 그렇다고 100% 받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얼마나 잘 받는지 그런 것처럼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데 사탄이 불의 화살을 쏘아대는 사정없이 우리는 피곤해서 자지만은 사탄은 잠을 안 잔다니까요. 잠을 안 자고 기회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그는 안 자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정치인들이 뭐 예배 드리지 못하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았다면은 그 사람들이 뭐 직업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생명 걸고 나 못하겠습니다. 이거 일인 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몰라 하면서 모른다니까 자기. 그래서 그 네로 황제나 이런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몰라 사탄의 인도를 받고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것은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이제 온전히 믿고 나갈 때 내 마음에 철필로 하나님이 새겨준다 그랬어요. 내 신비에다가 신비 마음의 비석에다가 내 마음의 비석에다가 하나님이 철필로 세워주면 누가 지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거의 각인이라는 각자가 색일각자예요. 색일각. 뭘로? 철필에다가 돌에다가 한번 써놓으면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음에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에 각인이 돼 버리면 그게 이제 힘이 생기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믿어지니까 마음이 결단이 되고 행동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각인인데 깨달음인데 그럴 때 이제 내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말씀이고 요건 지키는 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지키는 거고 요건 이제 그 말씀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6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소선지인데 6장 6절에 보면 요셉의 환란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뭐 알 줄 압니다만 요셉의 환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대단한 뭐 총리만 생각하죠. 그런데 요셉은요 어린 유아 때부터 아마 수아 때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고난을 당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시험 환란을 당한 거예요. 집안에서 형들한테 왕따당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불쌍히 색동적으로 입혀줬잖아요. 야릇한 거 안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형들이 너무 이제 미워가지고 그래 네가 왕이 되는가 하는가 보자고 우물에다 쳐넣어버렸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물에 물이 없어서 다행히 이제 죽었을 거죠. 그런데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건져주잖아요. 형이 이제 건져줘가지고 20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는데 요셉은 은 20에 팔린 거예요. 인신매매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죠? 애굽에 가서 그 보디발이란 군대 장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오직 할아버지 그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야곱한테 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 가서 객이 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온다. 40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잖아요. 말씀이. 그런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했어요. 70명이 처음에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이 기근 해결하려고 놓을 것이 없으니까 형이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애굽 복음화를 시키죠. 그런데 얼마나 이제 그 왕이 요셉을 알았던 왕은 이제 죽고 다른 왕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뒀다는 큰일 나갔거든요.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에 이제 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하고 고난을 이제 주잖아요. 얼마나 고나요? 새벽별 보기 운동, 저녁별 보기 운동, 그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북에서 나온 거예요. 이북 공산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힘이 드는지 새벽별을 보려면 아침 일찍 가야 새벽별 동쪽에 있는 새벽별 보지요. 해 뜨기 전에. 그리고 저녁별 보려면 해 6시 넘어가면 7시나 돼서 이제 뭐 저녁별이 이제 북극성이 이제 그걸 보잖아요. 그렇게 심하게 일을 했어요. 그게 그 피나빗이라고 하는 그 사진도 저는 그쪽으로 가서 이제 사진도 한번 찍어 봤는데요. 거기서 어린 애가 가슴팍만한 돌이요. 밑에서부터. 그리고 아마 그 어린애 팔로는 한 발이요. 그런 돌을 갖고 수십만 개 해서 이제 피나빗 3개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한 거예요. 저녁별 보기, 새벽별 보기 운동. 그래가지고 살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뭐 그래서 생활 자체가 고난이요. 그런 가운데서 고난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인지라 주여 그때 기도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모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고 믿죠. 구원 믿고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또 역시 광야 생활이야. 광야가 얼마나 어려워요. 거기서 40년 동안 농사도 지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뭐 신발 다 주시고 다 해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아모스 6장에 요셉이 그렇게 너희들이 청모고 그것만 생각하냐? 환란을 좀 생각해라. 이 요셉의 환란이 예수님의 환란을 이제 비교해서 말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네 그때 당시 그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면서도 너 혼자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사치하고 그렇게 이 포도주를 대접으로 처마시면서 막 그러면 욕을 한 거예요. 욕을 하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생각지 않는다. 무관심한다. 예수님의 생각을 좀 해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메시아 사상이 있었고 그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 아니요. 그걸 너희들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요셉의 환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이죠.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자원해서 어려우면,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데 이까지 그 무슨 고난이냐 하면서 나가야 그래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고난에 동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 없는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 고난도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생각이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게 힘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도서 3장 보면 하나님이 인생에 사람을 이게 고난을 노고를 주셨다. 그게 이제 고난을 주면서 애굽 체질을 벗겨라는 거예요. 애굽 체질을 거지근성 처음 받기만 쳐받고 그냥 줄 모르는 누가요? 목사도 저도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렇게 따라오더라니까요. 늘 받기만 받아. 줄 줄은 몰라. 예? 줘야 되는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한 줄 알았는지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애굽에서 늘 그 종체질, 종이 알죠? 노예 체질이 돼가지고 늘 주체 의식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변화시킬 그 주역이 된 그런 존재인 줄을 모르고 늘 나는 등 따시고 배불리기만 밥만 먹으면 돼. 그 체질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했으니까 완전히 조상 때부터 그냥 손자 자식까지 그냥 다 그 각인된 거예요. 그걸 빼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은혜지만 그걸 그 각인 뿌리 체질을 없애라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안 빠지지만은 그러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가면은 이제 말씀이 이제 새겨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새겨지면서 각인이 되면서 이제 그 이제 자체가 없어지 지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시편 78편 49절 52절에 보면 재앙의 천사라는 말이 나와요. 재앙의 천사. 코로나, 요즘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당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하나님 편에서는 욥을 시험할 때 이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사탄이 갖다가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역설하니까 이제 꼼짝을 못 하고 오는 거죠. 사탄이. 그 악천사죠. 악천사. 그 악천사가 이제 이 코로나도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불평하고, 그렇죠? 지식이 없으니까, 감정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죽고 이제 당하는 것이지만, 진노를 당하고 재앙을 받는 거지만은 믿는 사람은 더 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강해지냐? 이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예수만 믿기만 믿어서 되냐?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려는데 내가 가지를 못해도 나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가지를 못해도 적은 돈이지만 내가 선교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재앙의 천사가 나와서 할 때는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 중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믿는 사람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코로나 재앙으로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손보현 목사님인가요? 그 고신층 목사님인데 한 10,000명 정도 나오는 그 부산교회래요. 그런데 잘 지켰대요. 마스크 쓰고 다 수칙 지키고 뭐 지금 10%라면 100명 중에 10사람만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10%만 이제 예배 드리라는 건 어려운 거죠. 말하자면 기독교 핍박하는 거예요. 사실 뭐 신천지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안 지킨 교회도 많이 있지만은 그 세계로 교회인가요? 그 목사님 교회는 잘 지켰대요. 그런데 이제 그 뭐 사탄의 역사겠지만 강하게 이제 막 역사를 하고 이제 폐쇄 조치한다. 계속 경고를 했대요. 그래도 10%가 아니라 뭐 다 나와서 이제 거리 지키고 딱딱 두고 그래서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폐쇄한다. 그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폐쇄가 됐잖아요. 재판은 이제 손 목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그럼 법에서 옳은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나라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법에다가 소송을 하자. 그래가지고 몇 교회가 이제 합해가지고 소송했는데 어떻게 됐죠? 기각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려라. 예배를 드려도 된다 하는 그게 그게 지금 뭐 방송에 나오고 막 그렇게 안 내잖아요. 지금 아마 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제 올라가면 시간이 이제 뭐 걸릴 겁니다만 사실은 이 코로나가요 지금 백신이 나와가지고 맞으면 치유되고 된다 끝난다 그러지만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기잖아요. 다른 1차, 2차, 3차 변이가 생기니까 저 아까 뉴스 보니까 어디입니까? 브라질에 1,000명이 하루에 1,000명이 죽는 1,000명이 확진자가 아니라 1,000명이 죽어간대요. 브라질이. 이 재앙의 천사가 아닙니까? 그게? 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때에서 아마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사 준가 봐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안 믿는 사람이 지식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기고 나가면은 우리가 앞장서서 뭐 이렇게 이 법에 대해서 지도자들에서 반항할 수가 정부에 대해서 반항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대로 지키라면 지키고 그래 정죄 예수를 믿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싸워야 되죠.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믿는 사람들이 다 생명 걸고 그냥 숨겨가고 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지혜롭게 넘기고 나가야 돼요. 조용한 바른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혜를 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요. 재앙의 천사가 올지라도 전염병을 이길 수 있도록 전염병을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당신의 택한 백성을 역사하신다고 분명 약속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야 되죠. 시편 78편 이 뭐예요? 고린도 전도서 3장 10절이고요. 인생은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애굽에 살았던 육신의 체질,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거 이게 성경에 약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육신으로 약간 고난을 통해 가지고 깨달으라고 그 말씀 붙잡으라고. 세 번째는 이제 시편 70 우리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이죠. 49절에서 52절에 재앙의 천사든 우리에게 화평을 주는 미가엘 천사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다 우리를 돕는 천사요. 우리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가엘 천사는 진짜로 우리를 이제 돕는 천사인데 예수님도
그 미가엘 천사 같은 그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을 다 도와요. 하나님 섬기고. 재앙의 천사가 우리를 괴롭히고 역사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거기서 구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이제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시간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 이 70, 이건 1절이고요. 마지막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금이 제일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뭐 일이 일어나고 또 뭐 전쟁 나고 그러면 금부터 사잖아요. 금만 있으면 어디든 통과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황금을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갈 때 어린 자식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난 갔잖아요. 그때 다 쓰라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금이 이제 최고인데, 금이 뭐 돈과 같으니까 금은 보화보다도 더 좋은 것이 하나님 주의 입의 법이라,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 좋은 보화를 여러분 다 가진 겁니다.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금은 보다 더 좋은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죠. 세상 그 금은 보화가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최고의 금은 보화보다 더 좋은 보화가 있는데, 보화라고 그러잖아요. 보화. 우리가 보화를 담은 보배로운 그릇과 같은데,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겠어요? 감춰두겠어요? 물론 감춰두고 그랬지. 그때 금가락경이 찌면요 자랑하려고 나도 모르면서 이러잖아요. 자랑하지.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이 사실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 보배로운 이 예수님을 내가 증거를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이 이제 전도가 자랑입니다. 홍보,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불러줬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그냥 전방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도 하지만은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인간답게 그렇게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하고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나를 살리고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 말씀, 말하자면 복음이죠. 복음을 천천 금은보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노골적으로 자랑도 하고 증거를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선교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말씀을 고난 가운데서 이제 증거하게 되는 거죠. 자랑, 그렇죠? 홍보, 자랑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뭐냐면 죄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그의 아름다운 덕이요. 그리스도의 덕. 그럼도 그리스도의 그 삶. 그것을 우리는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증거를 하게 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게 이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뭐 여러 말씀을 보면은 무엇보다 또 귀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서밋 축복입니다. 잠깐 어려움을 당하지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신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서밋 축복이고, 저 하늘나라의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칭찬하시고 영광스럽게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신다. 그게 이제 베드로 2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가장 큰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궁금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다.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잖아요. 그 다음에 친척, 동족, 그 다음에 세계 사람들을 이웃이 되는데 이웃 사랑이 전도고 다민족,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합해가지고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제 스킵처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요 이제 온 율법과 구약과 선지자 또 그리고 신약 선지자들 사도들의 대강령이니라. 오직 말씀을 이제 강의하고 말씀을 강하게 증거하는 그 요지라는 거죠. 요지. 하나님의 이제 그 율법, 법이요. 사랑이 법이죠.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모아서 이제 세변처럼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그리고 이 1장 8절 성취하라 그랬는데 이걸 성취를 못하면 안 하면 8장 1절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큰 환란. 옛날 성경에는 큰 환란이라는데 지금 박해라 그러죠. 고난. 위에서 주는 고난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갱신의 기회다. 하나님이 1장 8절 성취하라고 하는 것인 줄 믿고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 시대에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